원기 64년 자연스럽게 이런 회상에 인연하게 되었고, 고모님을 비롯한 여러 가족들이 이런 회상 발전에 참여하여 오랜 시간 수행 적공을 해오신 분들로 원불교를 신앙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불교에 대한 인연은 성장기를 거쳐오면서 지속되었습니다. 유년 시절에는 친지분들이 계시던 다양한 교당에서 원불교 어린이 훈련을 하면서 우이동 훈련 내에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둥글게 앉아 교리 퀴즈도 나누고 연불과 독경을 하고 헌배와 서원 기도를 올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익산과 서울의 대가족이 모여 대산 상사님이 계시던 삼동원이나 영산선원, 익산 총부에 가기도 하였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호기심도 많고 상상력도 풍부하고 나름 자유로움을 좋아했는데, 이러한 시기를 보내오면서도 크게 방황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법도에 어긋남이 없으신 스승님 같으신 친지 어른들과의 만남으로 인한 존경심이 우러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탄하던 이 시기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친오빠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해지면서 하나뿐인 오빠와의 이별이 너무도 안타까웠고, 다시 볼 수 없다는 슬픔과 복합적인 감정들이 만들어낸 사후에 대한 막연함과 어두움이 삶을 우울하게 하였고, 죽음이란 무엇일까?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죽고 나면 다시 만날 인연이라는 게 존재하는 걸까? 등등의 전생과 후생, 현생, 환생에 대한 깊은 고민이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생과 죽음을 반복하다 지은 바 업력에 따라 생사를 거듭하게 된다는 윤회 사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 시기에 학업 공부를 더욱더 열심히 했다면 아마도 서울대에 입학하여 철학 분야나 종교학, 인류학 등을 전공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년기와 청소년기에는 개봉교당과 상계교당을 거쳐 청년기에는 도봉교당과 시민선방을 다니며 주말에는 또래 도반들과 법회를 보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급해지고 예민해진 성격과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해서 오는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헌배와 연불, 참선 등의 수양과 교리 연마와 회화, 문답감정 등을 통해 대종사님과 선진님들께서 가르쳐 주신 교법을 바탕으로 일체유신조와 용신법을 통한 슬기로운 종교생활이 지금의 장문선이 있도록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욕심과 욕망이 그득한 탐진치에 사로잡힌 이 암울한 현세계에서 촛불의 한 줄기의 빛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공한 마음, 고요하고 청정 일념으로 자성에 근접하다 보면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저의 공부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던지 스승님들께서는 전무 출신을 하면 좋겠다, 정토가 되어보면 좋을 텐데 하시면서 교무님과 소개를 해주시는 분도 계셨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생각이 들어 출가도 정토도 아닌 제가 교도로서 인생의 반려자만큼은 인연이 있다면 신심 깊은 원불교 교도를 만나거나 무교 또는 불교 신자라면 충분히 입교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반려자인 양대종 교도는 원불교에 입교하여 도봉교당 청년회를 다닌 지 3개월 정도 된 신입교도였습니다. 양대종 교도에게 끌렸던 점은 법학을 전공하던 그가 교전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이때 전공 서적들과 마찬가지로 너무도 반듯하게 잘을 내고 줄을 그으며 막연하게 알고 있던 원불교 용어들을 명확하고 분석적으로 진지하게 한자풀이를 해가며
나름 원불교 선배라고 생각했던 저보다도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고, 이대로라면 교법에 어긋남 없이 이런 가정을 꾸미며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이후 아이들을 출산하고 종교만큼은 필연적이 아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지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사은님의 은혜만큼은 꼭 알게 해주고 싶었고, 부모님과 함께 안암교당으로 꾸준히 일요일마다 아이들은 어린이 법회로, 저와 남편은 일반 법회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꿈은 엄마였습니다. 그때는 철없게도 멋진 차를 타고 화려한 의상이나 보석으로 치장하며 외적인 면만을 보여주기 위해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던 욕심 많은 사모님의 이미지였다면, 시간이 지나 비로소 엄마가 되면서 진정한 손 깊은 마음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의 뜻을 아는지 하루의 일과를 신고와 일기를 작성하고 일상의 다양한 감정들을 전하며 친구 같은 엄마로서 이야기를 공유하고 미처 놓치고 있던 것을 챙기고 배워가면서 큰 트러블 없이 밝게 잘 자라주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큰아이는 원광대에 진학하였고, 둘째는 학업으로, 남편은 직장 업무를 핑계로 교단과 멀어졌는데 좀 더 불공을 잘하여 예전처럼 가족 모두가 교당에 잘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암교당에서는 신년 이상 석존 탄신일마다 안암국제마음학사 마련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신 다양한 기부 물품과 안암교당 전 교도의 정성어의 합력으로 본공의 어르신들의 갓긴 치며 손만 나는 다양한 먹거리들과 꽃시장을 돌며 다양한 화분을 사고 분갈이를 하고 직접 장을 보며 정성껏 손질하여 레몬청과 자몽청도 만들고 신선한 생과일을 만들어 판매하고 신나는 공연과 경매를 준비하며 판매면 판매, 구매면 구매 등 어린이부터 학생, 청년, 일반에 이르기까지 대동단결하고 이소성대, 신심과 공심이 단단한 멋진 안암교도 분들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저도 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예쁘다고, 예쁘게 잘 만들었다고 칭찬해 주시고 구매해 주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크나큰 감동의 울림으로 전해지는 사은님의 은혜는 정말 위대하다고 느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 뜻깊은 바자회가 다시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마음 공부를 더욱 깊어지도록 했던 계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기에 할머님께서 열반하시기 전 한 달여 정도를 방 안에서 조용히 천도 법문을 들으시며 열반의 준비를 하셨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틈틈이 주변에 가까운 지인, 친지분들부터 멀리 지방에 사시던 친지분들까지도 작별 인사를 나누듯 함께 해주시며 그동안의 업장을 녹여내듯 잘 사셨고 평안하게 잘 쉬시다가 다시 좋은 인연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천도의 기원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열반 후에도 초제부터 종제에 이르기까지 49일간 어머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조석으로 천도 독경을 해드리던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전생과 현생에 이르는 업장과 그리고 돌아올 내생과 돌고 돌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업력과 천업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인과 봉의 이치와 탐진치의 악습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쉬지 않고 연마해가는 마음 공부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의 계기는 사경이었습니다. 악필인 저는 전반적인 노트 사경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성가만이라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성가는 대종사님의 교리와 선진님들의 가르침이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펜과 종이에 정성스럽게 글을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핸드폰 앱을 통해 틈틈이 출퇴근길이나 일상 속에서 교법을 챙기고 접근하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전, 대종경, 불조요경, 예전, 정산, 대산종사, 법어, 성가까지 빼곡하게 채워나가며 2020년부터 작년까지 3회 전체 사경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언니는 청년 시절 교무님을 소개로 하상덕 교무님과 결혼하여 정토로 가정을 이루었고 현재 정토회 교당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동생은 19살에 전무 출신이라는 서원을 세워 출가하여 현재까지도 여러 교단과 훈련원, 기관 등을 재직하며 이런 회상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109년 언니와 동생 교무도 린타원과 록타원이라는 버프를 받았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일상의 공부담을 공부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왠지 이번에 제가 버프를 받는 것이 그저 나이에 밀려 버프를 받는 것은 아닌지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자력과 타력을 병진하면서 눈에 띄게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오래오래 놓치지 않고 속 깊은 공부를 챙기다 보니 지금 이런 자리까지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규산 이광규 교무님께서도 원불교에 입교하여 꾸준한 마음으로 함께하며 그동안의 실적을 통해 교단에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은 부끄럽지만 부족한 건 채우고 넘치는가 싶으면 덜어내고 비워내기를 반복하다 보면 그렇게 오래오래 쉬지 말고 꾸준히 나아간다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용기 있게 받아들이고 나니 다시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삐딱했던 마음의 중심을 다시 잡아보게 되었습니다. 지타원이라는 버포에 맞게 마음 공부에 잘 맞는 지혜를 궁굴려가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안암교당 교도로 자리매김하면서 7단 중앙을 거쳐 107년부터 108년까지 단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의 성격은 내향적이고 무엇인가에 스스로 좋아해야만 빠져드는 성향이 있고 강압적인 것을 거부하고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에 익숙했던 저에게 내외적으로 부족함이 많았던 저를 단장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던 7단 단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작년부터 제가 직장에서 보직이 변경됨에 따라 바쁘다, 시간이 없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수양도 연구도 치사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대종경 인도품 39장에서는 사람이 누구나 이로운 일을 원하나 큰 병은 아는 데에만 힘쓰고 실행이 없습니다. 대산종사 법문 중에는 어려운 일을 한 번, 두 번 거듭 행할 때 힘이 쌓여 결국 불보살이 되는 재미로 산다는 말씀대로 불보살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덕을 실행하는 데 있어 오래오래 법력을 향상시키고 더욱더 진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불교의 마음 공부란 혼자만이 아닌 자타력 합력으로 비움과 채움 그리고 올바른 치사의 사막병증과 사은에 대한 감사와 보음이 함께하는 무아봉공과 자리이타의 마음으로 그리고 작은 마음이 모여 큰 세상을 이룰 수 있듯이 이소성대로서 가치 있고 떳떳하게 삶을 채워가며 새롭게 거듭나고 진급해 나가는 원불교인이 되겠습니다. 어찌 다행 맺어진 혈연 가족분들과 법연으로 이어진 스승님들과 도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다른 인연들 또한 불연이라 여기며 내생, 후생에 있어 이 모든 인연이
인연이 진정한 선연으로서 영생까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원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